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74편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악인들의 행위죠. 파괴적인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행위가 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도끼로 철퇴로 성소의 모든 것 조각품들을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그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회당에 불살랐던 악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들이 와서 파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악을 자처해서 의인들의 행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의 의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못되게 그렇게 악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갖다가 붙여도 그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의는 없다는 거죠. 불의가 판을 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표적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견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영적 리더자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 리더자들, 부모들이 영적 리더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서는 생명 걸 수밖에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들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있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인생은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지를 우리는 잘 몰라. 다만 그것을 인도할 어떻게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힘든 일이죠.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저주이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주를 의지하고 아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주님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삶에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그 믿음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바쁜 일에서 또 딴 데 가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광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포스트 제너레이션, 처음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2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번 주 어제 주일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예배 드릴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빠질지 누가 또 새로 나올지 그 사람이 계속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새벽에 여기 나와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보내실 겁니까? 가능하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다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길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의 이런 그 말씀을 통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늘 있어야 되거든. 그런 교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너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절대로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의 그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는 그 어떤 것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길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만약에 땅을 판다면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삽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삽으로 파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포크레인 파는 사람은 시간이 좀 금방금방 가겠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땅을 파는데 나는 삽으로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아픔이면서 때로는 생명의 길이면서 때로는 고통의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왜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했어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눴어요.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다는 땅을 침범하지 못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고 또 그 이상도 모든 사시사철 과정도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했어요. 우리는 어느 때 나무가 피고 어느 때 나무가 지는지 우리 그 한계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정했어요.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한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물로 그냥 씻어내버려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러니까 불의는 살 수 없는 리워야단은 여러분 원수를 말하죠. 대적자.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왜? 불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의는 마지막 때 심판은 여러분 불못 아닙니까? 리오야단, 이 사단은 결국 마지막 심판은 불못이에요. 그들이 들어갈 것은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는 짧은 인생을 정말 살잖아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말씀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의 날짜랄지라도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여러분 이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신 일이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때로는 마르게 하셨나이다. 강을 없는 곳에 강을 있게도 하시고 또 있는 강을 말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 손길이죠. 흐르는 강물을 스탑시키시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체험한 것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스탑시키기도 하고 이런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강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내 아픔과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 아픔과 내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느 쪽에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아요. 지금 내가 누구랑 만나든지 그분과 나랑 어떤 신앙의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금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정말로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믿음이 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이라. 제가 저녁에 들어가기만 하면 침대에 다 씻고 들어누워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 좋은 잠자리에 눕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잠이 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누워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밤도 이제는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또 내일 일은 모르잖아. 무슨 일이 터질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잖아요. 또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맡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제가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그 몰려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 밤도
낮에도 주님과 동행하셨다면 이 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사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정해서. 저는 낮과 밤이 되는 게 참 희한합니다. 우주에 나아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주는 낮과 밤이 있으니까 우주는 자전한다고 말합니다. 우주인들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도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낮과 밤이 있거든.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 하나. 저도 계속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비롭다. 낮과 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구는 돈다고 하는데 우주에 나가서 보면 도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도는 게 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질 않아. 우주에 나가서 봐도. 그런데 낮과 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참 신비로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지구의 낮과 밤이 되어지는 거 보면요 정말 신비로워요. 그늘이 이렇게 져요. 이렇게 그게 지구가 돌아가는지 잘 몰라.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낮과 밤, 추위와 사시사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신비로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박이 저쪽 스파르타 쪽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잠깐 동안. 그게 어떻게 그 무거운 이 주먹만한 것들이 하늘에 떠 있다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그게 붙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이 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우리 천사를 통해서 도우셔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심령을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